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이 실행되는 이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은혜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그건 우리가 할만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하면 되지 뭐. 그래,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어요. 출애굽기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금송아지 사건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25장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죠. 31장까지. 그러면 32장부터는 그 성막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이게 아구가 맞겠어요? 말씀하셨고 바로 만들면 되는데 왜 35장부터 만들게 되냐고요. 32, 33, 34장이 세 장이 금송아지 사건과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분노하시고 징벌하시고 회개하는 과정이 세 장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간은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연약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그 성막을 이제부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한 것이 사실은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성막 하나 만드는 게 하나님께는 일이겠어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너희가 만들라고 하세요. 마치 처음에는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써주셔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 그게 한번 깨진 다음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돌판 네가 만들어라 하시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너무 귀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만들라 하세요. 우리 손으로 그것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오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더 아름다우려면, 더 완전하려면 하나님이 만드시면 제일 좋고 그것도 아니면 천사들이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막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시키셨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유다지파 부살렐, 단지파 오홀리압, 누구나 아는 그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존중하시고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의를 나타내시는 거죠. 아무리 죄가 많지만, 그래요, 우리는 금송아지밖에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유치한 신앙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이라도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인간이 만든 성막에서, 그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기술로 빚어낸 그 성막에서 하나님은 기꺼이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실은 우리 교회를 짓는 것도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어떻게 인간이 지어요? 어떻게 인간이 설계를 해요? 어떻게 인간이 봉사를 하고 감리를 해요? 아니, 교회를 짓는 건 그렇다 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걸 어떻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 직접 하셔야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읽고 해석하고 사람이 관찰하고 사람이 적용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희가 지은 성막에 거하겠다. 내가 너희가 지은 교회에서 예배를 받겠다. 아니, 내가 사람이 읽고 해석하는 말씀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거죠.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실감이 돼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다 회중 속에 앉혀놓고 성민교회 백성들 아우 들을지어다 아우 하나님이 직접 에코 이만큼 넣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은 정말 따놓은 당상 아니겠어요? 부산에서만 오겠어요? 뭐 김해, 포항, 아니 전라도, 충청도, 서울에서 다 내려오지 않겠어요? 주의 음성으로 직접 설교하신다. 아니 그러면 훨씬 좋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시고 왜 부족한 인생을 부르셔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걸러 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에 대해서 그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가능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해진 말씀이 인생의 나를 통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해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사가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우리가 들어도 어떻게 지켜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통하여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나도 연약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 내가 그 말씀을 행할, 그 말씀에 동참할 나의 능력과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거죠. 오늘 말씀 3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부살렐, 오홀리압. 31장에서는 이름만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셔서 자 유다지파 부살렐에게 이 일을 시켜라. 단지파 오홀리압에게 이 일을 시켜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실제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는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제 어제 35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되죠. 이게 두 개가 딱 맞아요. 딱 맞으면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한쪽과 다른 한쪽이 딱 정확하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것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라고 하는 참 귀한 이름이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복된 사람 부살렐. 부찰리의 엘,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 그 이름에 엘이 들어있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믿음 있는 가문 사람이에요. 유다지파 사람이고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내 장막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내 장막이다. 그러니까 참 성막을 짓기에 적합한 이름이죠. 하나님은 또는 아버지는 내 장막이시다라는 이름은 내가 거할 장막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막이 내게는 필요합니다라는 이름이죠. 그 이름을 가진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그 사람에게 성막을 만드는 것을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 둘이 만든 게 아니죠.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럼 마음이 지혜롭다는 건 어떤 거냐?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자, 지혜와 총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부어주신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래서 부어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모든 명령하신 대로 일을 하게 하신다. 이 36장 1절만 바로 알아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임을 맡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마음껏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부어 세워주셨다고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일을 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일하면 교회 일이 바르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나의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마음에 원하는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마음에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한다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자원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해요. 이거는 마음이 요동친다, 심장이 뛴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요동친다, 심장이 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때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받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내게 과연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로 부르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 소명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가슴이 뛰는 그 소명이 내게 있는가라는 걸 한 번쯤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가슴이 뛰는, 심장이 뛰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구나, 내가 이 일을 할 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되는 소명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까? 교사를 하는가? 찬양대를 하는가? 아니면 예배위원을 하는가? 주차 봉사를 하는가? 주방에 있는가? 모든 분야에 다 포함돼요. 우리는 이 일을 할 때 가슴에 두방망이 치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섬기고자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남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 마음속에 어려움을 가질 일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일을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권한다고 굳이 불편한 자리에 서 있을 이유도 없고, 남은 저 사람은 왜 항상 저 일을 하느냐고 비난할 것도 없어요. 그 마음에 가장 감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장 아름다워요. 이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죠. 여러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건요, 여러분 마음에 심장이 뛰었기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이 새벽에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가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차고 넘치는 걸 경험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로 듣고 말아요. 많은 분들은 카톡으로 보내주는 말씀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거하고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신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이것을 듣는 걸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나와서 말씀을 받고 반드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야만 내가 채움이 있는 거죠. 말씀 읽기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아침마다 연하여 가져왔다. 백성들이 성소에 쓸 예물, 성소를 만들 예물을요, 아침마다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어제 가져왔으면 오늘 안 가져도 되잖아요. 아니, 오늘도 내일도 아침마다 가져와요. 연하여 가져와요.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제발 나의 이 물품들을 성소에 써달라고. 성소에 쓰여지는 물품이 어떤 겁니까? 금과 은과 놋과 각종 실과 직물과 관유와 나무와 향품과 보석이죠. 이 7가지 이 물품들이 매일 아침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실업자 아닙니까? 아니, 마리조와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에 있는 백성 얼마나 거창해요. 우리말로 하면 실업자잖아요. 누구도 벌이가 없어요. 누구도 지금 뭐 하나 마음 놓고 열심히 돈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지금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인생이에요. 어떻게든 그게 있어야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거기 가면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귀한 물품을 어떻게든 아껴야 하는 물품을 지금 다 내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걸 또 어제 드렸으면 오늘 안 드리면 되잖아요. 어제 드리고 오늘 드리고 내일 드리고 모레 드리고 매일매일 드리는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계속 드릴 게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일을 못하겠어요.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오죽하면 그만 좀 가져와라 공포할 정도로. 제발 좀 여러분 그만 가져오세요. 여러분이 가져오는 예물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백성들을 막아야 할 정도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으면,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나오는 마음에 원하는 이라고 하는, 심장이 뛰는 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모든 회중들의 마음에 심장이 뛰었던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을 바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일부라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배를 집전하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예배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양대를 서거나 예배위원을 하는 사람들만 마음이 뛰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이 다 심장이 뛰었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민 가족들의 마음이 뛰었더라. 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의 이 성전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성막의 예물을 아침마다 드리며 연하여 드리며 그걸로 만족을 모르던, 계속 드려야만 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 성민 가족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마다 연하여 그 마음이 모아지고 심장이 뛰고, 지난주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요. 또 이번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수요일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계속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누구의 사랑도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심장이 뛰는 마음. 그리하여 나아가서 나 혼자서 이 사랑을 받는 것이 감당이 안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그래서요, 저희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부활절에 계획해놓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무슨 선물을 할까, 무슨 캠페인을 할까, 무슨 포스터를 붙일까, 무슨 구호를 외칠까, 무슨 띠를 두를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띠라도 좀 두르고 어깨띠를 두르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함께 나갑시다 막 이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고민 끝에 하는 제 이야기나 제 마음속에 담겨있는 건 뭐냐면,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예배함이 너무 행복하고 예배함이 너무 좋아서 일단 내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고, 그러다 못해 함께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슨 포스터를 붙이고
무슨 뭐 이런저런 팽팽을 버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또 많은 걸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다 뭐겠느냐. 그렇게 해서 한번 뭐 1000명, 2000명 오면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막 넘쳐서 빵 터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 한 주가 지나면 다들 허탈해 죽어요. 끝내주는 행사를 했는데 정말 바글바글 교회가 터져나가는 경험을 다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들은 다 사라져버려요. 왜? 예배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사람을 사오는 거죠. 꾸어오는 거죠. 억지로 빌려오는 거죠. 빌려온 영혼이 얼마나 가요? 빌려온 마음은 절대로 정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야, 한번 와줬으니까 됐지? 더 이상 나는 괴롭히지 마. 다시는 교회 가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는 떠나요. 안 와요. 그러면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전도 행사 하자고만 하기만 해봐라. 내가 절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품게 돼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숫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490명 우리 작성했지만 그중에 몇 명 오나 셀 마음이 없어요. 몇 명이 오면 뭐 할 거고 몇 명이 안 오면 또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예배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에도 지치지 않는, 매일매일 예배에도 매일매일 드려도 부족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정말 더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사랑 더 받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7절 말씀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모든 일을 하기에, 자, 어떤 하나의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 하나님, 물질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사랑을 드려도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드리면 안 남아야 되잖아요. 드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신기한 게 드리고 드리면 더 넘쳐요. 드리고 드리면 더 남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가볼게요. 왜 하나님의 일은 드려도 넘치는가?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는 7절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8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신약성경 205쪽입니다. 295쪽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7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봉헌에만 적용을 해요. 헌물에만 적용을 해요. 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만 사랑하시나? 그럼 내면 우리는 그때부터 또 모자라고 또 없어지고 또 이제는 고생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나? 8절에 담겨있다. 8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면 내고 나는 망하란 얘기인가? 즐겨내고 나는 굶으란 얘기인가? 아니에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헌금하는, 헌물하는 사람들은요 내고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고 오히려 넘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걸 정말 맛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아요. 시간이 없다고 쪼들릴 때 오히려 그 없는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되고요. 정말 고3 때 예배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단지 아세요? 신대원 입시를 앞두고 예배하면 얼마나 그 예배가 행복한지 아세요?
달라요.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아서 막 차고 넘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헌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어요. 이거 안 먹으면 난 죽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적셔오는지, 얼마나 부어지는지. 그래서 결국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그 은사를 체험한단 말이죠.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마찬가지다. 남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하나를 내가 쓸 거냐 하나님께 드릴 거냐를 결단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 기쁨을 누리는 물질의 자유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연하여 드림으로 정말 그만 가져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과 그 삶과 그 예물을 쏟아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왜 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젠 좀 교회 그만하라 정도로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넉넉한 일들이,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함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능히 해내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자녀로 우리를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막을 이제 하나하나 지어 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그 준비할 예물을 받기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라고 할 정도였다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 저희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마음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뛰는 심장으로 달려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서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이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모든 착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인생, 그 인생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똑같이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아낌없이 인색함이 없이 즐겨 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모든 예배가 감사가 넘치고 모든 모임이, 모든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유와 기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나온 주의 영혼들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